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향기가 이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음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은
제가 선곡을 할 때 일주일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묵상으로 선곡을 합니다. 이번 주에 임재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일주일간 살면서 그런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뜨겁게 만나지만 왜 못 만날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두드리시고 구하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낭망이 와도 절대 요동치 아니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자로서 오늘도 서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 시간에도 핍박과 결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공산권의 나라와 무슬림권의 나라와 또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육체의 고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재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른 사명,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마땅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한치 앞도 내볼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 전염병도 날이 갈수록 변이되어 바이러스로 또 그칠 줄 모르고 전쟁과 곳곳의 이상기온과 또한 재난과 홍수와 가뭄으로 천재지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물가고의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한양전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완전히 치료받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에 되오신 이상배 목사님 영원히 강건함 허락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어 만문이 열리고 신성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부서에서 찬양으로 교사로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군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던, 물론 좀 전에 드렸던 찬양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과 같이 드렸던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솔직히 오늘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미 다 선포되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한 그 찬양이 정말 내가 믿음에서 나온 찬양이냐 따라하는 찬양이냐 차이지, 오늘 선포된 메시지가 그 찬양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확실히 알면, 그거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바로 이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몸이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거든요. 과연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같이 다 모여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골로새 시대에 골로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세 가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 첫 번째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살아가는 그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그 결정이 옳으냐 틀리냐 판단할 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로마 황제를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일반적으로 거의 다 믿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황금이라는 것, 요즘을 말하면 돈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얘기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가지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현 주소였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쫓아서 믿고 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였어요. 의외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이방들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사가 도와준다. 내가 일을 하거든 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나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천사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강했었고 천사를 되게 숭배를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과 생각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네. 정말 모든 그 지식과 모든 거짓적인 모든 정보를 다 뒤로 하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예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소개가 뭐냐면 13절과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모인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에 소속하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 한 거예요? 얻었다예요. 역시 완료죠.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나는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하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그러면 내가 옮겨졌다고 하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데, 과연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과연 뭐냐? 뭘 가지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 한 가정 안에 예를 든다면은,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고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쳐요. 뭐 그런 가정 한두 가정이 있습니까?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지면 우리 아내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아내고 남편은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있는 남편이잖아. 이 두 나라가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며 살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면 뭐예요? 정말 내 남편 또 내 아내, 내 자녀가 아직 흑암의 권세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도 뭐 할 거예요? 빨리 그거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같은 나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이 용납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실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인데 너는 그냥 흑암의 검색에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살게. 이게 되겠나 이 말이죠. 지금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히 뭔지 모르면 내 남편이 그냥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냥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도 그러려니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걸까요? 이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것 떠나서 저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포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지를 말이죠. 저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만 제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웬만한 불평스러운 거, 불만족한 거, 다 극복이 돼요. 왜 나는 불만족할까? 나는 이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할까? 만족하지 못할까?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와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인 건데, 자,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어두운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것을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을 다 감고 내가 정말 앞을 보지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눈은 있지만은 흑암 속에서는 눈이 있어도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모습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둡지만은 뭐는 들릴까요? 귀는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겠죠.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야 일로 와라 저기 와라 너 거기 앞에 뭐가 있어 라고 말을 얘기하더라도 그 소리가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믿어져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야 너 뒤에 뭐가 있어? 너 앞에 뭐가 있어?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정말 내가 믿고 갈 만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면 감을 잡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흑암의 속에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어지는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이 있다, 삶이 있다라고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려지지가 않아. 안 보여.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흑암 속에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걸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뭐만 붙잡을까요? 오로지 나의 생각, 나의 감각만 집중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믿을 수도 없어. 왜? 지금 나의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 결정이잖아. 여러분, 저기 권세요. 즉 내 생각, 내 감정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게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세력이 세면은. 저 권세를 다른 말로 조금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왜 고집이고 아집인가?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 들려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안 들려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저렇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건 사단의 권세 속에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서 진리의 소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참된 소리를 들려지지만은 그
그 소리가 나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왜 만들어졌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내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 상태를 흑암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으로 알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안되라고 한다는 말은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소리가 들리긴 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대, 천국과 지옥은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얘기를 해. 또 그 신, 내가 생각해서는 신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긴 아는데, 문제는 볼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네,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 감사할 수도 없어.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흑암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뭐라 얘기해요? 빛이다. 빛이. 흑암 속에서 빛이 한 줄이 툭 들어와요. 여러분, 그 빛 한 줄기가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얼마나 밝은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큰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 빛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들어오시니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 앞에 뭐가 나를 못 가게 했는지라고 하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얘 못 가는 거예요. 뭐 갈 길이 있어, 알아야 가지. 갈 길을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추어졌나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들어왔나요?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 나에게 주신 소리라고 알아듣는데요. 뭘 가진 사람은?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왜? 빛이 보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뀌어야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증거입니다. 내가 과연 제사함을 받았나? 뭐가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알아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져서 확인했으니 이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이게 제사함의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해. 그냥 내가 나쁜 짓 했냐 못했냐 이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사함의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 모든 만물, 나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그 모든 통치의 권한들은 누구에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줬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냐? 우연히 만들어졌냐? 예. 도대체 이 세상은 뭐야? 나라는 누가 만들었어?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어서 결혼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어? 가정을 누가 세웠어?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성경에서 이 세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중성자는 안 만들었잖아요. 결혼시키는 법, 가정을 만드시고 이 땅에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안 믿으십니까? 네. 아직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아멘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내한테 비친 그 빛이 희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실하게 비춰져서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과 이 세상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와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내는 이 생명이 하나님부터 주어져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고 안 가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빛을 내가 보았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지갑을 갑자기 다짜고짜 와가지고 지갑을 뺏어가지고 거기는 지갑을 자기가 돈을 갖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가방을 다가와가지고 막 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강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네, 그 저기 하기 전에 여러분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짜고짜 와도 지갑을 만지면 그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을 만지면 내 거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영역,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있고 나만의 소유가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나만의 공간 안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의 나라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였던 건 결국 나의 영역 안에서 살던 나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뭐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실력이 능력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나라 안에서는 상관없음.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나라들이 뭐 가난한 사람 가난에 만족하면 그렇게 사는 거고 또 부한 걸 원하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나라 안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내 나라,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나라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많을수록 많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의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되어지는 거, 실력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 이거 왜 목적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쓰겠다는데. 목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을 왜 법니까? 왜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까? 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목적을 아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부자도 되십시오. 실력도 되십시오.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게 없어. 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그것도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이상, 그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진 이상,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간과 나의 영역과 나의 소유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계십니까? 네. 헨리 나우엔 그 영성신학자인데 네덜란드 출신의 교수님이신데요. 예일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시고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장애인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에 라리쉬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 거기 있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교수님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이 나우엔이 교수님이 저는 하버드대 이제 교수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때는 이분이 하는 말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하버드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잖아요. 이거 하버드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가운데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 유일하게 이 사람 처음이었거든. 그러고서는 이 라우엔 교수님이 가르쳐줬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분이 왜 사람들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질문 던졌어요.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날에 이 나우엔 교수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으로 와닿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탁탁 던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될 정도로 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영성신학자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떨쳐버리고 너 누구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기장을 쓸 때에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지 내가 세운 업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냥 그들에게 나는 헨리 나우엔 뿐이다. 나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교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나와는 그냥 헨리 그 사람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었냐, 너가 뭐냐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 얘기 앞에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사라져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열등감이요, 우울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마다 못 가졌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세월은 흘러와서 나는 뭐하고 살아왔나?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자꾸만 뭐예요? 남과 비교해보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내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뭐예요? 함께 섰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함께 섰다는 말은 원문으로는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자연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못 이겨나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30초짜리밖에 안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음향은 없어요. 음향은 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비가 막 오는데 자기 주차장 앞에 누워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저 자동차가 타고 들어온 자동차 안에는 그의 엄마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딸을 손잡고 그냥 같이 누워요. 비를 맞으면서.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저기에 비가 오는 저 바닥에 누워있는 여인은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알죠? 갑자기 찾아오는 목소리,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엄마가 없는데 바깥에 나가려고 나왔다가 주차장 앞에서 공황장애가 일으켜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상태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비 맞으면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자동차 타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 주차장에 누워있는 딸을 본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와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옆에 손을 잡고 누워요. 같이 하늘을 보고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는 그 엄마는 마음에서 다그쳐지지 않아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외치지 않아요. 일어나다 비 오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딸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 모습을 바라보고 비웃을 줄 몰라요. 조롱할 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롱하지도 않아요. 같이 옆에서 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든 인생,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인이니 모든 것이 내가 컨트롤해왔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옆에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느끼세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저 영원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영원한 것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행복하고 뭐가 완전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알면 저렇게 같이 와서 눕는 분이신데
우리의 부모보다 더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